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천 년 전의 고전, 장자에 나오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해요.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? 자,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견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한테서 너무 기이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. 듣고 나서는 야, 이건 말도 안 돼.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죠. 대체 어떤 이야기였길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? 그가 들은 이야기는요, 저 아득히 먼 막고야산이라는 곳에 산다는 한 신인, 그러니까 신과 같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 신인에 대한 묘사가 뭐랄까,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. 자, 한번 보세요. 피부는 얼음처럼 하얗고 몸은 처녀처럼 부드럽대요. 그리고 밥이나 곡식은 아예 안 먹고 바람과 이슬만 마시면서 산다는 겁니다. 심지어 구름을 타고 용을 몰아서 온 세상을 자유롭게 노닌다니 이쯤 되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죠. 생존을 위한 모든 물질적인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.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상상일까요? 아니면 이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? 먼저 이 기묘한 생활 방식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오곡을 먹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곡물은 곧 생존 그 자체였잖아요. 그러니까 곡식을 안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단 조절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선언 같은 거죠. 도가에서는 이런 수행을 벽곡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그냥 굽는 거랑은 달라요. 음식이라는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순수한 에너지를 얻으려는 시도인 거죠.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이 세상에 의존하는 걸 상징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. 한쪽은 우리 인간처럼 땀 흘려서 땅을 읽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고요. 다른 한쪽은 바람과 이슬 같은 자연의 순수한 기운만으로 살아가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. 말 그대로 땅에 묶인 삶과 하늘을 나는 삶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밥도 안 먹는데 그 놀라운 능력들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힘의 원천이 뭘까요? 장자는 여기서 딱 잘라 말합니다. 이런 놀라운 능력은 무슨 마법이라거나 그냥 우연히 얻은 선물이 아니라고요. 이건 오직 깊고 치열한 내면의 수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. 그 힘의 원천을 기신응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그 신령함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정도로 풀 수 있겠네요.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서 불을 피우는 것처럼 내면의 정신적 에너지를 한 점으로 강력하게 응축시킨 상태인 거죠. 이 응축된 에너지가 워낙 강력해서 주변의 만물을 치유하고 풍년을 들게 하는 등 외부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요? 여기에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. 첫 단계는 무위, 즉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.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사는 거죠. 그렇게 살다 보면 두 번째, 지극한 덕을 갖추게 되고요. 그래야만 비로소 내면의 정신이 한 곳에 똘똘 뭉치고 마침내 초월적인 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.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신적인 이상과 세속적인 성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성군 요임금을 딱 대비시키거든요. 왼쪽에 있는 요임금을 한번 보세요. 인간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이룬 그야말로 완벽한 통치자입니다. 부, 명예,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죠.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인물이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하고 이 신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막고야산으로 찾아갑니다. 대체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?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신인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요임금은 멍하게 얼이 빠져서 자기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 거대한 제국 전체를 그냥 잊어버렸다고 해요. 대체 얼마나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길래 자신의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져서 기억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렸을까요? 여기서 장자는 한술 더 뜹니다. 신인들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먼지나 겨 같은 그런 하찮은 것만으로도 요임금 같은 완벽한 왕을 빚어낼 수 있다고 말하죠.
이건 그들의 존재 상태에 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성공이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인지를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그렇다면 이 엄청난 만남에서 우리가 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? 장자는 아주 짧은 우화 하나를 통해서 이걸 설명해 줍니다.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. 송나라의 한 남자가 월나라라는 다른 나라에 의뢰용 모자를 팔러 가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. 송나라에서는 이 모자가 예의와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지만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니 그들에게 이 모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었습니다. 한쪽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 다른 세상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죠. 바로 이게 장자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. 요임금이 다스리던 천하는 송나라 사람의 그 의뢰용 모자와 같던 거예요. 인간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최고의 가치였지만 막고야 산의 신인이 보기에는 전혀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었죠. 가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.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의 삶에서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천하는 무엇인가요?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, 부, 명예 같은 것들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사유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쓸모없는 모자는 아닐까요?